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삭개오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긴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즉시로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믿음의 결단을 보여서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난번에는 맹인 거지가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맹인 거지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는 행정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 지역에 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과 행정 지역 가는 그 중간에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행정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삭개오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부를 많이 축적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를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가 부자가 되는 것,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수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세리장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맹인 거지가 눈을 뜨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몰려오는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삭개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 위해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사이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을 놓고 나와가지고 저 어떤 분에게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 얼굴에도 한번 보고 그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심이 아닙니다. 4절은 바로 삭개오가 가진 이 적극적인 관심,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위에 미리 앞서갔습니다. 사람들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 보려고 하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리니까는 할 수 없어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냥 관리가 아니라 세리장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면 인간의 체면과 지위 그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데 외모를 생각하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는데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더라, 특별 부흥회를 갖는다고 하더라, 그럴 때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소문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듣고는 주님께 더 보고자 해서 알고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았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야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테니까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항상 먼저 섬기게 하십니다. 물질로 먼저 섬기게 하든지 몸으로 봉사를 하게 하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주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엘리야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년 가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었는데 그냥 야, 너 가서 그 집에 기적을 행해가지고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숨겨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줘도 되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참 황당했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먹게 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가뭄이 대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굳게 하시고 드리고 바치고 돌려받게 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먼저 섬기게 하십니다.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섬겨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섬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삭개오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오지 않고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저와 저희 아내가 다 구역장 조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다람 예배, 교구다람 예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은 두 칸밖에 되지 않지만 보통 예배를 드리면 40명이 넘습니다. 전부 다 이 신발장 거기 신붙는 현관 입구까지 엉덩이로 놓고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참 저하고 저희 아내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기쁘게 여깁니다. 저희 아내는 기쁘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주일 전부터 뭘 할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도 늘 모자라는데 40명이 넘는 사람도 양식 밥을 해야 되니까 항상 염려스러운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왜?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들렀을 때 두 여동생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분주히 섬겼습니다. 그 언니 마리아는 식당에서 분주히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 모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오셔서 좋고 기쁘게 하지만 어떻게 모실까?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혼자 모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무엇을 해서 먹이느냐? 염려했습니다. 염려하고 분주하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삭개오는 뒤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 거룩한 선지자를 모실 수 있느냐? 내가 저 예수님을 모시면 주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겠는가? 뒤에서 나의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 막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고 싶어하고 진짜 뭐 감히 흠모하지만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 손가락질을 하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가면 예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한마디로 그냥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낯으로 나에게 와서 보려느냐? 그런 표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또 예수님이 같이 너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머물겠다고 하니까 기뻐서 그냥 달려 내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떠냐, 내가 이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게 삭개오는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느냐? 누구를 비난한 것입니까? 삭개오만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삭개오는 늘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든지 들어가시지 않든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젠 그에게다 한 가지 더 비난이 더 보태어졌습니다. 이 비난은 예수님께 가는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바리새인들이 늘 비난하던 그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저 더러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그 거룩한 선지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늘 예수님께 대하여 비난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전에 없던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은 삭개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삭개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는 늘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하고 모시러 가는데 이 거룩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듣는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 가운데 막아 섰습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막아 섰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기부하겠다,
자기의 선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들로부터 더 이상 이 거룩한 분들에게 그냥 저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전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막 기부를 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 산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고 있던 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더니만 탁 나가가지고 막았습니다. 물론 안전요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제압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목사님이 그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불광동 천막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고 거기 후임 목사를 보내는데 그분을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막아서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 마음에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뒤에서 말하는 거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대변해 주는 자가 있었습니까? 말로서 변명하고 대변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내놓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대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자기 하면 자기의 죄가 씻음받을 거다,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시는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게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데 너무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특별히 뭐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았지 내가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본 회프라는 자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레지스탕스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독일이 전쟁에서 해방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형장에 이슬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삭개오가 아니고 그 보네프라는 이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보네프는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았습니다. 여기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가정에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내 재산 절반도 기꺼이 내어놓겠다. 평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참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내가 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수업료도 내야 되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날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손뼉을 칩니다. 예의도에서도 여러분
위성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온 분,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온 분 일어나서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손뼉을 치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표를 나는 분명한 믿음의 표를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입술로 보입니다. 누구의 전통인가? 마틴 루터의 전통입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물로 성수를 뿌리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수를 뿌려가지고 물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입술의 고백을 개신교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진짜 큰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치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어떻게 보일까? 삭개오 같은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창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그래 나는 너에게 필요 없다, 너는 의롭구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거,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도 마찬가지인데 50보 100보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저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의로워 보일 뿐이지 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의로움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초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를 멀리 하는데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가 그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왕따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오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주었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물질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걸 다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도 용서고 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도 용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킨 것도 용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용서입니다. 내 의로 변화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여 변화가 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